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고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네 이름으로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즉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굳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울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나니아의 충성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혹시 사울이 혼자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특별히 증인에 대한 율법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그 사건을 확정할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때 당시는 악한 일에 관하여서 증인을 세울 때 이러한 법을 사용을 한 것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사울이 눈을 뜨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대로 이때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나니아와 같은 먼저 믿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러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아무리 사울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를 거부하는,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사울의 어떤 동역자로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을 뜬 것을 또 목격하게 되고, 정말 성령님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증인으로서 그 역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았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전혀 증인이 될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을 대표적인 증인들로 사용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누군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의 증언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증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는 그가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증인으로서 설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재판관이 판단해서 그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하는 발언들이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질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만큼 좋은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그냥 원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셔서 앞으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나니아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의심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거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 계획,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작정이신지를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의 귀한 순종과 믿음이 드러나집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냥 가서 그냥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아나니아는 정말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그 바울에게 나아갔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형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돼도 이 사회는 절대로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거 단 하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같은 바울에게 나아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순종과 그 넓은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이때 당시에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동역자의 그 선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누군가의 변화에 증인이 되어주는 삶도 얼마나 복된 삶인지 좀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언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위해 안수하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용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러한 사역들로 또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는 아직 허락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알 때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또 아나니아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어, 묵상하면서 혹시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언제든지 그를 변화시키셔서 또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의 그 동역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아나니아의 같은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미운 사람을 더 이상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러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음성 들려주시면 명령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